있습니다. 아마 무럭무럭 생명들이 자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신재단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주시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산실이다. 이 한마디 속에 오늘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신교회는 성령의 생산 공장이다. 성신이라는 말이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움을 이룬다. 그렇게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데 성신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교회는 성신 생산 공장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공장의 일꾼들이고 그리고 사명자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을 더 머무셔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이 메시지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남기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에 주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1장 7절 8절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시기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권능을 의지하여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권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권능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복음을 증언케 할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접촉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에 무관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새로운 파워를 얻게 되었고 그 파워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선교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 선교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증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로써 거기에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시초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니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각기 다른 방언의 능력으로 세상 곳곳에 가서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토록 한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그리고 요엘서의 예언자가 선지교한 대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를 받게 되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새로운 환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끝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므로 그들에게는 선교라고 하는 복음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상을 꿈꾸게 되었고 그들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법률은 사랑이라는 법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서 증언되어졌던 이 사랑의 법률로서 새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실망하던 무리들이 다시 모였고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희망하는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서 소망과 꿈을 가진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환상을 가진 자들이, 꿈을 가진 자들이, 희망을 품은 자들이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새로운 권능을 받고 새로운 선교의 사명 안에서 또올또 뭉치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신교회가 오늘 새로운 각오 속에서 이 성령이 가득한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이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개밀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평생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쭉 하고 일만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개미떼에 불과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 참으로 무미하고 무망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존재로 발견한 인간,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슴에 새로운 이상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새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그래서 시리와 실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바로 여러분의 성신재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언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굳건히 가지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꿈꾸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건 매우 틀린 말입니다. 쳐다봐야 오를 마음과 용기가 생기는 법이고 마음을 가져야 의지와 행동이 생기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나시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현실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하신 대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키워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늙어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꿈꾸어 나갈 그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에게는 남다른 이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늙은 사람들도 끊임없는 꿈꾸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이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가능성을 나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 가능성을 기대하며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삶 속에서도 뭔가를 찾아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듯이 교회는 성령의 산실입니다. 성령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하고 힘을 주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생산하여 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세상을 향해 성령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에 흩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전인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인간이지만 성직자,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이고, 여러분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 교회의 근본인데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런 성부조차도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명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임마누엘 성가대도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이 곳에서는 악의 기운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지배 안에서 해소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에도 새로운 성령의 무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지 않다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받아들이고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순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성령의 생산 공장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며 새로운 영리로 가득 차서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 성령의 무역소가 되고 성령의 보급소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은 성령을 감화하는 성령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첫째, 회개함이 있는 곳에 성령이 생산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겸비하여 자신의 죄와 악과 실수와 부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겸비한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러한 겸비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을 곳에 바로 성령이 생성될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가 판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세례와 예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고 예전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이 예전과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조금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성가대도 어떤 때 7명 모이다가 어떤 때는 4명 모이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성령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을 성수하시고 힘써 기도하는 예식을 잘 차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사함과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준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주위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그리고 꼬투리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며 감싸주는. 네 번째로 42절에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가르침이 있는 곳, 말씀의 교육이 있는 곳, 설교는 복음을 풀어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말씀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은 풍풍 생성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교제가 있는 것, 공동 식사가 있는 곳. 교제가 서로 함께 나누는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식사 행위라는 것은 이 교제의 전형입니다. 우리가 쉽게 밥 한 번 먹자 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밥 한 번 먹는 사이라면 그래도 뭐 특별한 관계인 겁니다. 1년 내내 이 몇십 년 동안 밥 한 번 안 먹는 사이 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밥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매주 밥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래층 식당에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감동을 받습니다. 둘러앉아 식사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 저렇게 저들을 묶어주었을까? 매주 밥 먹는 그런 사이로 만들어 주었을까? 나는 이 성신교회 식당을 만능식당이라고, 성신만능식당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제목이 달라져요. 뭐라고 그러고 메뉴가 달라진다고 그럽니까? 근데 할 때마다 다 맛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시는지 식당 운영하는 분이 아마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만능 식당 같아요. 아주 하는 것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거기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뜻도 나누고 이상도 함께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기도에 힘쓰는 곳에,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 기도 중에서도 중보 기도가 많은 교회. 서로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보다 서로를 위해서 아픈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사업에 실패해서 실망한 사람에게 그 수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이 기도의 중보의 기도가 많은 곳에 성령이 많이 생성됩니다. 일곱 번째, 찬양이 있는 곳. 우리 성신교회는 찬양이 아주 가득 넘치는 교회예요. 반드시 그곳에서 많은 성령이 생산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칭송이 있는 곳, 칭찬이 있는 곳,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해서나 장로님들에 대해서나 서로 성도들에게 대해서 흉보고 비난하는 이야기보다 서로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우러져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구원받는 자들이 확장되는 곳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수요가 더해지는 곳입니다. 교인이 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럴수록 성령이 거기 함께 임재하고 함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9가지 은사에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설교 초점에 맞춰서 딱 2가지 은사만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첫째 은사는 용기의 은사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초대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방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저 무리들이 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난동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살까지 해가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그 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마을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욱 카타콤 속에까지 들어가서, 지하묘소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어서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형성된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약속,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카타콤 속에서 그들은 계속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며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용기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용기의 은사야말로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모든 위협과 박해와 회방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박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각종 삶의 위협들이,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여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런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협 속에서도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에 있어서 용기 있게 현실을 극복하여 복음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은사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를 하고 이 모든 것은 충만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행위였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똘똘 뭉치는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모이며 이 똘똘 뭉치는 이 힘이 바로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에 빠져 도망가는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과연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가서 열심히 양을 먹이는 일을 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채워라. 사랑을 샘솟듯이 만들라. 나 대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사랑을 부활하셔서 실망했던 무리들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 사랑을 함께 행하라. 성령의 은사야말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느냐? 그 사랑이 성신교회에 있느냐? 내가 너를 다시 들어 쓰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사도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가슴 옆구리에서 쏟아내신 보혈의 사랑, 성령의 샘물을 솟아나는 사랑의 이 생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주님의 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권능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성을 얻으며 용기 백배하여 다시 일어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이 사랑의 은혜가,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해와 배려입니다. 이해와 배려 속에서 사랑이 표현됩니다.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교회, 성령을 막 생산해내는 교회,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는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